구약 성경을 보면 스케일이 아주 큰 중요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런 스케일은 큰 이 사건들이 다른 성경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본문에서 말하는 것에 그칩니다. 근데 어떤 사건들은 다른 본문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부터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4대 왕인 여로보암 시대 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라들은 차례차례 멸망을 당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30여 년이 지난 뒤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사건을 두고 역사서와 대부분의 선지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곳곳에도 이 사건을 배경으로 둔 시편들이 참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입니다. 1절 말씀은 이 배경을 두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바벨론에 시인이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고국이 멸망을 당해서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고 포로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고국을 회상하며 예루살렘 도성을 기억하며.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은 강 유역에서 참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강이 지대가 완만한 이유도 있고 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기온의 편차가 굉장히 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물을 활용한 몸을 씻는 것과 빨래를 하는 일도 많이 했고, 여기에서 상업적인 거래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토론과 교육적인 활동도 강가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 특별히 종교적인 행위도 강가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강에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장례식 절차를 겐지스 강 유역에서 다 합니다. 거기에 화장을 하고 다 뿌립니다. 이렇게 강가는 문명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도 강에서 자신의 고국을 회상하며 악기를 치며 노래하는 중입니다. 지난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이 3.1절은 3.1 운동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3.1 운동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유관순 열사와 여러 시위대가 태극기를 아우네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연설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방하고 온 천지를 활보하며 우리 사람들에게 갖은 학대와 모욕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압제와 소름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약소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서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이 뜨거운 연설을 듣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사방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일본 헌병대가 찾아와서 총검을 휘둘러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말 잔혹한 고문과 압제에 시달리다가 1920년 9월 28일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유관순 열사가 19살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큼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목숨이 두 개라도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생각이 있으니까 목숨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나라를 잃은 슬픔을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는 슬픔은 절대로 두 번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국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오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인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시인이 슬픔을 가지고 노래하다가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쓰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우리로 치면 글을 쓰다가 펜을 내려놓았다, 노래를 하다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금을 타면서 슬픔을 강가에서 노래하다가 수금을 지금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멸망시킨 자들이, 포로로 끌고 온 그 나쁜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희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나라 노래, 너희 민족 노래, 그 찬양 한번 우리 앞에서 불러봐, 우리를 기쁘게 해봐, 이렇게 놀이개처럼 그 사람에게 감정 노동을 시키더란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연예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인도 노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기쁨조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연예인들도 보면 요즘 안타깝게 참 안 좋은 소식, 자살한 소식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럴 만한 감정이 아닌데 기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을 웃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모습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쓴 채 많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있죠. 이 감정노동은 업무의 수행 과정 중에 내 감정을 절제하고 숨기면서 실제 내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업무 행태를 말합니다. 서비스업이나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교사분들이나 이런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감정 노동에 아마 많이 시달리실 거예요. 지금 그런 감정이 아닌데 억지로 기쁜 척 해야 되죠. 친절한 척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을 보면 정말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셔서 우울증도 많이 있으시고 또 대인기피증도 많이 시달리시고, 특별히 이게 신체적으로 나타나서 탈모, 소화불량, 수면장애, 그리고 심근경색까지, 뇌경색까지 부정적으로 우리 몸에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되게 일찍부터 성공해서 돈 많고 큰 집에서 사는데 왜 저렇게 마약하고 저렇게 음주운전하지? 왜 저렇게 많이 혼자 생을 마감할까 하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미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인에게 지금 그런 감정 노동을 지금 이 사람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고 괴롭고 나라를 잃어서 정말 슬프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자꾸 노래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딱 한 가지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바로 진실되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이 계속해서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느냐면 7절 9절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에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나라는 원래 동맹국이었던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대 관계가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해오자 바벨론 편에 붙어서 같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는데 도움을 줬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돔과 바벨론을 시인이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파괴시킨 그 사람들 하나님 멸망시켜 주십시오. 행한 대로 갚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정말 잔인한 저주를 내립니다.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위 위에 메어 쳐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최소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까지도 내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미워질 때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진실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안 좋은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감추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외면하려다가 병들어서 내가 죽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이렇게 시인처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고상한 척, 고귀한 척, 고결한 척, 초월적인 척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솔직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감정 노동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신앙생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아주 중요한 믿음 생활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입니다.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본으로 한 번 더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정경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의 언어를 오늘날의 말로 잘 바꾸어서 분위기가 참 잘 전달되는 그런 번역본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똑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에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훈련을 잘 받는 민족들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정기적인 시간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을 습관처럼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만 되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기도 시키면 제일 잘하는 민족들이 아마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장점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로 겉으로,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기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성경 말씀처럼 쇼를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없는, 마음에 없는 기도하는 척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큰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하는 것에 집중했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상실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잊고 있던 진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꾸미려고, 가면 쓰고 가식적으로 감정 노동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진심을 다해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바로 그런 태도로 기도했습니다. 꾸밈이 없는 것입니다. 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진실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 참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하는 기도도 이렇게 은혜롭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은혜로운 기도는 교육부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휘력이 부족해요.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처럼 깊고 넓은 기도를 다 못 해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은혜로운 기도 소리에 제가 뭉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고 담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할 때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을 후벼 파는 기도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솔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에 맞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진심을 다해 기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참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요즘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힘겨운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참 많더라고요. 얼굴은 막 웃고 있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셔서. 근데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성도님들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에 물가는 정말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붕어빵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회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이 많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큰 건설업체도 최근에 도산을 했습니다. 시급은 오르는 것 같은데 일자리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할 곳, 돈을 벌 곳이 없어요. 정말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좀 미래가 어두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역사적으로 이 정도로 부지런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민족은 저희가 유일할 것입니다.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현실은 막막하고 괴롭고 외로울까요? 왜 이렇게 삶이 막막할까요? 저는 이런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힘겨운 마음들, 어려운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태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실되게, 진심을 담아서 담백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54편에 보면 다윗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편 54편 1절과 2절을 보면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 부르는 기도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한 기도 중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여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시편 54편은 다윗이 자신의 민족인 그 지파인 10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사울에게 다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때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시편이 시편 54편이에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여를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다른 기도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싶은데 도무지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여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여 속에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숨통이 끊어질 듯한 애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괴로운 심정이, 울고 싶은 심정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상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확신과 소망과 신뢰를 담아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드실 때는요, 다른 기도의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만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하나님만 찾는 그 기도 소리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다른 기도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나님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간절하게 다른 말 안 하고 엄마, 아빠 이렇게만 찾아도 엄마 아빠가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진실된 사람들, 솔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담백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터놓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진실되게 솔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청년 몇 명과 함께, 그리고 제 딸과 함께 야구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은 롯데의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가을 야구를 진출을 실패해서 저 홈구장에서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응원을 하면 항상 지더라고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응원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제 딸이 처음 야구장에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야구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막 너무 재밌었는지 엄마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엄마, 야구장 진짜 재밌어. 엄마, 야구가 뭔지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엄마가 그래 뭐야 야구가 뭔데? 물어봤어요. 근데 딸이 정말 웃긴 말을 했습니다. 야구는 치킨 먹으면서 사람들 춤추는 거 구경하면서 사람들 뽀뽀하는 거 지켜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야구장에 갔는데 키가 작아서 경기를 제대로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전광판에 이벤트로 막 그런 거 하니까 제가 못 보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보고 그게 야구인 줄 알고 엄마한테 와서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제가 듣는데 그게 야구가 아니야, 너가 틀렸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야구 응원 문화의 일부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밖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본체론적 하나님, 경륜적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이 감정과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